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라치아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예, 그라시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매님 오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희 부부는 혼배한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네, 네, 하느님께서 아기를 어서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노력 같은 것도 많이 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네. 그런데 2번의 유산을 겪었어요. 아, 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 이 상태가 제가 위험하다고 해서 출혈이 많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바로 난임병원을 알아보라고 해서 지금 1년째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산했을 때 출혈이 많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네. 유산의 원인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예. 그래서 형제님과 자매님 두 분 다 병원을 같이 가보신 걸까요? 네, 같이 가보았고요. 네. 난임병원에서는 일단은 수정을 해보자고, 인공수정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고, 세 차례 진행되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네. 지금 유전자 검사를 의뢰 중입니다. 그러셨군요. 예. 시부님, 자매님이 너무나 답답하셔서 이제 인공수정까지 행하신 거예요. 난임병원 가셔서, 그죠? 네네. 예. 근데 시부님 사실 이 인공수정이라는 거는 교회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예. 자매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예. 자매님,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까운 언니들 그리고 오빠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께도 면담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어떤 수녀님 말씀이 지금 그라치아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치료하라고 만든 의사인데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앞에 저와 같은 경우가 있는 선배들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주변에 난임병원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언니, 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같이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고 저도 고민이 많았고요. 저의 신앙 정체성이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의 양심, 도덕 모든 것들이 고민이었는데 네.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점은 네. 인간이 어떻게든 수정을 시키는데 착상을 하고 키우는 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건 정말 신의 영역이고 인간의 힘은 정말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껴서 이번 사순 부활 시기 때 기도를 더욱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자매님, 혹시 나이가 네. 몇 살 정도 되셨을까요? 자매님과 형제님. 네, 저도 늦게 결혼해서 네. 저는 41하고 네. 제 남편은 47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아마 아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글쎄요. 시부님, 네. 네, 자매님이 지금 굉장히 많은 갈등 중에도 아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만큼은 너무나 간절함이 느껴지는데요. 네, 네. 예. 그래요.
혹시 우리 그라치아 자매님, 이 난임 문제로 인해서 혹시 뭐 본당 신부님이나 또 다른 신부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셨습니까? 아, 네,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일단은 안아주셨고요. 네네.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집중을 하셨어요. 네.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고, 더 이상 어떤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네. 네네. 예, 그래요. 그, 혹시 우리가 교회법적으로 인공수정이 안 되는다는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20대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예, 그때 처음 들었고요. 생명윤리, 네네. 그리고 낙태에 관련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30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게 되었고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좀 할까요? 네, 신부님. 네, 그래요. 네. 오늘 그라치아 우리 자매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인 부부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산하 조절을 하고 있다면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그라치아 자매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부부에게는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라치아 자매님이 아이를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가톨릭 교회는 인공수정인 시험관 아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부부가 온전히 자기를 증여하여 생긴 자연스러운 열매라기보다는 인간의 기술 행위의 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나 기술자에 의해 수정되는 과정은 마치 인간 생명을 실험 재료로 다룸으로써 인간 존엄성과 품위를 크게 해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체외 수정에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배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중 일부만이 착상될 뿐 나머지 배아들은 시술 과정에서 파괴되거나 냉동 보관되다가 일부는 폐기되고 일부는 배아 연구를 위한 실험실 재료로도 사용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의 탄생을 위해 인공수정을 통해 만들어낼 때 다른 배아들은 죽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살생하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배아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인간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보호받고 보살핌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우리 그라치아 자매님에게 가톨릭 교회 교리와 생명윤리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제가 주례해 준 부부들 중에는 기도하면서 늦은 나이에 임신해서 아이와 함께 성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부부들이 있으니 우리 그라치아 자매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매님,
네. 네, 얼마나 마음이 지금 힘들고 2년 결혼한 지 혼배성사한 지 2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더 걸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시부님의 말씀처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또 방법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겠고, 유전자 검사 결과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는 나왔나요? 아, 내일 모레 듣게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글쎄요. 굉장히 자매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생명을 원하고 있는데 신부님 말씀처럼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짓밟는 일은 너무나 큰 또 아픔이잖아요. 네. 네. 자매님 마음에 그래도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네, 신부님이 자매님 위해서 그리고 자매님 태중에 또 이쁜 아기가 얼른 들어서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네,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자매님 이제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끊지 마시고 자매님 지금 계신 곳에서 신부님이 올리시는 기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그라시아 자매님 힘내십시오. 네, 신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저기 제가 아는 우리 부부들 중에 40이 넘어서 임신해서 아이도 잘 놓고 이렇게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절히 기도 한번 하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주님,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라치아 자매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라치아 자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아기가 없어 염려하며 애타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소서. 또한 난임으로 고통받는 그라치아 자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주시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의 뜻에 의탁하며 때를 기다리던 사무엘의 모친 한나처럼 그라치아 가정도 굳센 믿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게 해 주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기를 얻고자 하지만 소망한 대로 되지 않는 그라치아 자매에게 용기를 주시고 보살펴 주시어 주님의 자비를 굳건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부탁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받고 싶은 사연, 격려받고 싶은 사연,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기도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1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참매수님,
저희 시숙님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집을 갔을 때부터 시댁에서는 돈 문제로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고 집을 파는 문제로 큰 싸움까지 났는데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가족들과 화해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6년을 서로 연락을 못하고 살게 됐는데요. 석 달 전 형님이 뇌출혈로 돌아가실 상황이라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지만 형님은 그 주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시숙이 형님 안 계신 시간을 어찌 보내시나 걱정이 되고 부쩍 마른 시숙이 버티려고 애쓰는 모습에 가슴이 저립니다. 시숙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청합니다. 2431님 안녕하세요. 2431님의 사연을 제가 여러 번 좀 읽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2431님의 기도 사연을 좀 재구성해 보았거든요. 2431님의 어머님께서는 2명의 어떤 아드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드님이 어떤 사업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연인지 몰라도 좀 목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그 큰아드님이 원하는 만큼의 액수의 돈을 마련할 방법이 좀 없었죠. 그래서 어렵다고 하니까 큰아드님이 그럼 지금 집이라도 좀 팔아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나중에 어쨌든 다시 갚겠다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청에도 또 부모님이 고민하셨겠죠. 하지만 그렇게 집을 팔아서 할 수가 없다고 하게 되니 또 큰아드님은 무척 서운하셨겠죠. 그래서 아마 또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커서 또 그동안 자식과 부모의 인연을 좀 끊고 연락을 끊고 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또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아직 큰아드님은 그 서운함이 아직 가시지가 않아서 어머님과 화해를 못하시게 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이제 저의 상상력을 통해서 추측해 본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큰 아드님이신 2431님의 시숙님이 이제는 이 과거의 서운함은 떨쳐버리시고 자신과 화해하시고 또한 돌아가신 부모님과도 화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본인 자신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숙님이 부인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에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자신의 피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도록 당신 성자를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 홀로 외롭게 세상에 남겨져 힘든 삶을 살고 있는 2431님의 시숙 형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안타깝게도 2431님의 시댁 식구들은 집을 매각하는 문제와 돈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못한 극단까지 갔었고, 그런 와중에 2431님의 시어머니가 자녀들과 화해를 하지 못하고 당신 품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에게 상처만 남은 상황에서 2431님의 형님까지 세상을 떠나고 현재는 2431님의 시숙 형제만 외롭게 남겨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제는 2431님의 형제가 자신과 화해하고 또한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도 화해하여 남은 생애는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자비를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3702님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엘리야의 기도처럼 12년 전 이혼하고 만나지 못하는 가족이 그리워 사연을 보냅니다. 힘든 환경이지만 이제는 아들, 딸들이 용서하고 건강하게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702님 안녕하세요. 3702님은 자매님일 거라는 좀 제가 생각이 들어서요. 또 지금 사연을 보내신 그 이혼한 자녀분들의 어머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추측에 기반을 두고 제가 자매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또 이혼한 분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연을 듣게 되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에 또 공통점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좀 약간 후회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혼하는 방법 외에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왜 그거 하나 못 참고 이혼을 했느냐 이렇게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 3702님의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잘 모르죠. 그래서 기회가 허락한다면 우리 3702님이 또 자녀분들을 만나서 또 사정 이야기를 하시고 또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쉽지가 않다면 또 편지나 다른 방법들로 또 화해를 하는 방법, 또 용서를 구하는 방법들을 쓰면 좋겠죠. 이마저도 어렵다. 그러면 네, 우리의 주님, 사랑 많으신 자비의 주님께 또 간절히 의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분들이 우리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또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분들이 3702님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 자비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바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1902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참예수님, 저는 성당에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세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걸어도 몸이 많이 힘들어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데요. 밖에 나가 햇빛을 보고 운동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잠도 잘 자지 못해서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902님 안녕하세요. 혹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성당에서 또 세례를 받게 되면 건강해질 수 않을까? 그런 또 희망으로 또 이 자리에 또 천주교에 입교하셨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느 신부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신부님께서 이제 예비신자 교리를 하고 있는데 교리를 받는 예비신자분 중에 한 분이 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신부님께 이렇게 좀 물어보게 되었대요. 신부님, 제가 세례를 받게 되면은 건강해질까요? 이 암이 낫겠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신부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즉답을 하셨는데요. 아, 그럼요. 낫고 말고요. 바로 건강해지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자매님이 또 세례를 받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네, 암세포가 다 사라져서 건강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또 기적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의지한다면 이 기적도 1902님께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1902님이 건강해져서 밖에 나가 햇볕도 쬐시고 기쁘게 예비신자 교리를 받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기도 청하신 이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자비와 연민을 품으시고 구원의 길로 저희를 이끄시는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12년 전 헤어진 자녀들을 그리워하는 3702님과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있는 1902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3702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 남편과 헤어지는 것으로 3702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낳은 아이들과 이별하고 만나지 못하고 12년을 보냈다고 하니 자녀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3702님이 용기를 내어 자녀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 있는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만약 자녀들과 재회하는 것이 어렵다면 당신께서 3702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온대한 꿈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당신 성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느님, 몸이 많이 불편하여 진통제를 복용하고 잠도 제대로 청하지 못해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1902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1902님은 자신의 삶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주님, 당신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당을 다니고 싶고 재미있게 예비신자 교리를 듣고 싶지만 몸과 마음이 받쳐주지 못해 1902님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주님 당신은 이런 가엾은 자녀의 처지를 딱하게 보시고 위로를 건네십니다. 그러하오니 당신께서 1902님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선물로 주시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당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기도를 부탁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축하를 받거나 격려받고 싶은 사연, 힘겹고 아파서 위로를 받고 싶은 사연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기도의 부탁해 1호에 여러분께서 보내신 기도 사연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항암 치료로 고통 속에 계시는 이모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모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평생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지내셨어요.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신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얼마 전 대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혼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신 이모가 하느님께 위로받고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엘리사벳 자매님이 항암 치료를 받으며 지내시는 이모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이모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하시지요. 특히 이모님은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나서요, 가슴에 아들을 묻는 아픔을 지니고 슬픔 속에서 지내오셨답니다. 하지만 늘 하느님께 의지하는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셨다 하시지요.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지내신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얼마 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가 대장암에 걸리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치료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답니다. 좀 더 일찍 건강을 위해 진단을 받고 몸을 추스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남편분을 돌보시느라 제때 쉬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지내오셨겠지요. 이제는 홀로 지내시면서 투병 생활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하시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조카인 엘리사벳 자매님과 이모님의 친동기간인 엘리사벳 자매님의 어머니가 계시지요. 어쩌면 평생을 품에서 일찍 떠나보낸 아들을 그리워하며 사셨을 엘리사벳 자매님의 이모이시지요. 그리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던 배우자를 잃고 나서 이젠 좀 더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데 홀로 지낸 지 5년 만에 아픈 병증이 찾아왔다니 걱정입니다. 평생을 하느님 안에서 지낸 이모님이시죠. 조카인 엘리사벳 자매님과 가족들이 좀 더 이모님 곁을 지켜주고 계시려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치료에도 더 적극적이 되고요. 몸도 잘 보존할 수 있겠지요. 이모님 되시는 자매님도 사랑하는 아드님과 남편을 위해 기도를 더 해주셔야 한다는 희망으로 마음 굳게 품으시고요. 치료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온 가족이 서로 도와주며 곁을 지켜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예수 마리아 요셉 이모님을 지켜주소서. 화살기도 함께 바치시면서요. 미사도 드리시고 항암 치료 받으시려 병원도 잘 오가시면서 안정되게 치료 잘 받으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엘리사벳 자매님이 대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계신 이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 시절의 이모는 사랑하는 아들을 일찍 떠나보낸 이유로 슬픔 속에 지냈지요. 하지만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느님을 섬기며 지내온 신앙입니다. 지난 시간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지낸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요즘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가 대장암이라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매에게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몸은 아프지만 마음만은 어디 매인 데 없이 건강하게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지혜로움 허락하여 주소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청하오니 이 자매의 세상을 떠난 아들과 남편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엘리사벳과 가족들은 곁을 지켜주는 온유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치료 잘 받고 가족들 곁에서 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해 보내신 여러분의 사연들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요세피나 자매님이 보내신 사연 소개해 드리지요. 참 예수님, 저는 74신 배요세피나입니다. 아들이 42인데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성당에도 가지 않고 있네요. 아들이 성당에도 다시 나가고 결혼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74시 되신 배요세피나 자매님이 아드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42이 되는 아들은 예전에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였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 멀어진 신앙은 냉담의 길을 가고 있다 하시지요. 요즘 본당에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걱정도 많았고요. 힘들어하셨던 우리 신앙 가족들이 이젠 용기를 내서 많은 분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아드님처럼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 방송을 요세피나 자매님의 아드님이 보신다면 성당 다시 나오시도록 마음과 열정에 용기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 지금 걱정은 아직 혼인을 하지 않고 지내는 아드님의 현실이지요. 요즘은 늦게 배우자를 만나서 혼인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래도 어머니의 걱정이 크시답니다. 그 마음 더욱 커지지 않도록 아드님 되시는 형제님,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가정도 이루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373님이 보내신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사랑하는 딸 수연이와 예진이가 힘 안 들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직장도 잘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홀로 딸들을 키운 후 이제는 반려동물들과 살고 있는데요. 우울증이 와서 약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8373님이 사랑하는 두 따님인 수연 자매님과 예진 자매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홀로 두 따님을 잘 키우셨다 하시지요. 두 딸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건강하게 잘 다니고요. 아프지 않고 잘 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기도하고 싶으시답니다. 8373님은 두 따님을 키우고 나서는 반려동물들과 함께 지낸다 하십니다. 우울증이 찾아와서 약을 드시며 지낸다 하시지요. 평생을
두 딸을 위해 헌신하신 8373님을 우리 따님들이 잘 돌봐주시겠지요? 마음에 찾아온 아픔이지만 우울증도 체력을 잘 지킬 수 있어야 약도 잘 드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곁에 있다 하지만 부모님인 8373님에게 보약은 두 따님의 사랑과 자주 찾아봐 드리고 돌봐드리는 정성이겠지요. 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8373님이 안전하서나 늘 따님들 걱정인 것처럼 이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며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박진희, 카타리나 자매님이 보내신 사연 소개해 드리지요. 참미예수님, 5월 30일에 자궁 원추 절제 수술을 받아 기도 부탁드린다는 사연을 보냈는데요. 녹화 일정상 방송은 어려웠지만 진행자 시무님들과 수녀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문자를 받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덕분에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박진희 카타리나 자매님이 감사의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카타리나 자매님은 지난 5월 30일에 병원에서 자궁 원추 절제 수술을 받으셨답니다. 수술이 잘 되시길 청하며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을 통해 기도를 부탁해 기도를 청하셨지요. 수술 받으시는 날이 가까워 방송은 못했지만 그때 저희는 카트리나 자매님의 수술 소식을 듣고 각자 소임지에서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수술이 잘 되셨고요. 회복도 빠르게 되고 있다 하시니 참 다행입니다. 가장 아픈 순간에 하느님께 의지하는 박진희 카트리나 자매님과 기도 사연을 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저와 우리 시무님들 그리고 수녀님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을 고백하는 이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시는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 올리면서요. 카트리나 자매님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기도 청하신 이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올해 74시 된 배 요세피나 자매님이 42살의 아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성당에도 잘 다닌 아들이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성당에 나가지 않으려 해 걱정입니다. 그리고 42살인데 아직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 걱정이라 합니다. 성당도 다시 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 가정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은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지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된 것이 낯설었지만 2년을 넘기면서 우린 알게 모르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요즘의 저희들이지요. 이 아들이 다시 용기 내어 성당에도 다니고요. 사랑하는 이를 만나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굳건한 신앙 허락하여 주소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신앙을 쉬거나 떠나가는 이유와 핑계가 되지 않도록 그 마음에 다시 하느님 자녀로 살아갈 굳건한 의지와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8373님이 사랑하는 딸들인 수연이와 예진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홀로 두 딸을 키운 8373님이지요. 지금의 바람은 이 두 딸이 건강하게 직장도 잘 다니고요.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딸을 다 키우고 홀로 살아가는 8373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지내면서요. 마음에 찾아온 아픔으로 우울증 약을 먹으며 반려동물들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곁을 지켜주는 이가 동물이 아니라 평생을 마음 주고 몸 바쳐 키운 사랑하는 두 딸 예진이와 수연이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족에게 서로를 지켜주는 온유한 사랑 허락하여 주소서. 우울한 마음이 안정되고요. 건강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 주소서. 8373님의 늘 기도 제목인 두 딸 수연 자매와 예진 자매가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박진희 카타리나 자매님이 감사의 기도를 청하고 있습니다. 카타리나는 지난 5월 30일에 자궁 원체 절제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잘 받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청하면서 수술 가까운 날짜가 다가왔기에 방송은 못했지만 가까이 수술을 하는 날 기도와 미사를 봉헌해준 사제들과 수도자를 위해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올리는 카타리나이지요. 늘 저희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을 수 있어 행복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소서. 가장 아프고 어려울 때 청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들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느님 사랑에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축하나 격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에 부탁해 위로해.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543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시모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 테오도로가 새로운 삶을 꿈꾸며 희망을 안고 차린 작은 식당이 코로나로 인해 손님도 없고 배달도 줄어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춰 시작한 식당이기에 그 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즘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또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좀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 보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음을 또 실감하기도 하는데요. 가게들 영업이 정상으로 복귀됐다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이 코로나 여파로 이 많은 자영업자분들 또 소상공인분들이 여전히 그때의 이 피해를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회복은 정말 이렇게 더디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들 테오도로가 여전히 그 코로나 여파로 아직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회복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테오도로 사연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실감을 해보게 되는데요. 큰 결심과 꿈을 안고 시작한 식당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위기를 좀 잘 넘어서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마 테오도로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와 용기가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테오도로가 자신의 꿈을 또 그 희망을 이 식당 안에서 정말 꽃피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어려움의 시간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고 저희도 기도 중에 필요한 은총 함께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우리 아들 테오도로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새로운 삶을 꿈꾸며 정말 부푼 희망을 안고 식당을 차렸지만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 앞에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리고 또 피해를 보고 자신의 꿈과 희망마저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이 상황을 회복해 나가는 데는 정말 무던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듯 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테오도로가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과 희망을 접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테오도로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 나가 이 작은 식당이지만 이 안에서 테오도로가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고, 또 자신이 만든 그 음식을 통해 음식을 만들고 또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테오도로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 사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사랑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테오도로에게 필요한 은총과 축복 내려 주소서.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 사연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사연은요, 046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참미예수님, 남편 프란치스코가 뇌병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으니 수동적이 되고 기억도 자꾸 잃어 너무 속상합니다. 딸들도 웃음을 잃고 힘들어 보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기쁨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예수 성심성월의 은총을 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가족들 중에 아픈 이가 나오면 정말 평소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소소한 기쁨과 행복들이 한순간에 정지가 되고, 또 모든 신경과 관심이 아픈 이를 향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기 마련이죠. 남편이자 또 아빠로서 살아오신 우리 프란치스코 형제님, 또 점점 약해져만 가는 자신의 모습에 또 불안과 걱정, 무기력도 커져나가 이 어두움이 점점 이 자신의 마음과 이 가족들을 점점 이렇게 덮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참 이러다 보면 가정의 분위기도 많이 침체될 수 있겠는데요. 이럴수록 가족들이 더욱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밝은 분위기, 또 긍정적인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거움을 벗어내고 기쁨과 웃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 한편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가족들이 더욱 일치하고 또 서로를 신뢰하면서 이 시간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 중에 필요한 은총과 축복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사연은요, 284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시모님 안녕하세요. 서지어 나가다가 대학을 휴학하고 꿈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6월에 회계사 시험을 치르는데요. 힘든 공부를 하며 쉬지 않고 노력해온 아가다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대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종종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취업을 위해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루 종일 이 고시원에 틀어박혀 책과 씨름하며 살아간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좀 짠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서지어 나가다 학생도 지금 오랜 시간 시험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을 겁니다. 6월이 시험이라면 아마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시험 준비로 지치고 힘든 마음에 위로와 쉼을 주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우리 아가다 학생이 정말 잘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또 그 쉼을 통해서 다시 또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도 중에 우리 서지연 아가다 정말 좋은 결실 또 꿈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필요한 은총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요, 50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박옥자 실비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이 아프다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게 생각나 마음이 저려옵니다.
대장암 말기였던 실비아님은 항상 다른 분들의 사랑과 기도에 고맙다고 하셨어요. 홀로 계실 때도 하느님께 의탁하며 고통을 견뎌내다 하느님 품으로 가셨는데요. 아픔 없는 곳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박옥자 실비아님, 생애 마지막을 투병 생활을 하며 보내시다 하느님의 품으로 떠나시게 되었네요. 그 영원한 안식을 저희도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도 이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자신이 겪은 아픔과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이 실비아님의 그 생애 마지막 모습 속에서 참 신앙인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실비아 자매님은 분명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과 이별을 하고 이제는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느님의 위로 속에 안식을 누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도 기도 중에 박옥자 실비아님의 영원한 안식을 청하며 필요한 은총 함께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보내주신 사연들 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사연에 담긴 간절함들 함께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의로자이신 하느님, 오늘도 당신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 올리는 이들의 청원을 아뢰 드립니다. 우리 박옥자 실비아님 기억합니다. 정말 생애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하다가 당신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실비아님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 그 고통 중에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에 고맙다고 하며 마음속에 고마움을 잃지 않았던 실비아님의 그 모습,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 모습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박옥자 실비아님 영원히 당신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 누릴 수 있기를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은총 내려 주소서. 서지연 아가다 기억합니다. 휴학을 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모든 시간을 학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지치고 힘들만도 한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낸 우리 아가다에게 당신의 위로와 은총 내려주시고, 특별히 시험을 마치고 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우리 서지연 아가다가 쉼과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면서 그 시간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또 앞으로 나아갈 또 부푼 기대와 꿈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지연 아가다에게 당신의 은총과 축복 허락하소서. 우리 0466님의 남편 프란치스코님 기억합니다. 지금 뇌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남편 또 아빠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도 웃음을 잃고 마음속에 많은 어두움과 무거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란치스코님 또한 이 가족에게 당신의 위로와 은총 내려주소서. 무엇보다 지금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생기와 활력 또 웃음과 기쁨 다시 되찾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프란치스코 형제님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 병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건강 속에서 가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치유의 은총 내려주소서. 이렇게 당신 앞에 바치는 모든 이들의 청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에 부탁해 위로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신자분들께서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도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사연은 진희영 안젤라 자매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조카 허수진 율리아는 결혼 5년 차인데요. 올해는 꼭 엄마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서 조카는 미세한 난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수술을 잘 받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카가 결혼 5년 차라면 아기를 많이 기다리겠네요. 시술을 해서 임신이 가능하다고 의사들이 말한다면 일단 해결 방법이 제시되었으니까 희망적이네요. 기도하면서 잘 시술 받으시고 산모가 건강하게 새 생명을 잘 잉태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립시다. 주님, 허수진 율리아 님이 아기를 갖기 위해 난소 시술을 해야 한답니다. 의료진에게 지혜와 실력을 더해 주시어 잘 시술하여 율리아 님이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래 기다린 만큼 부모와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건강하고 이쁜 은총의 아기를 보내주시어 모두가 주님께 감사드리며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성가정 되게 해주시길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들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도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율리아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참미예수님, 저는 외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사이가 돈독한 아들과 며느리는 말다툼 한 번 하지 않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근래 들어 살이 좀 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이어트를 권유하는 과정 중에 그만 다툼이 벌어져 부부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나름대로 도와주려 했던 것이 스트레스가 됐나 봅니다. 아들 부부가 화해하고 예전처럼 웃으면서 사랑하며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부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살이 쪄버리는 경우가 흔한데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현상이거든요. 옷도 잘 안 맞고 맵시도 안 나고 속상한데 주위에서 말을 하면 더욱 마음이 상하지요. 별 큰 뜻이 없이 말해도 과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외국에서 기숙사에 있을 때 비만으로 심각한 수녀님이 막 두꺼비처럼 막 퉁퉁한 초콜릿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저지를 했다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할 만큼 혼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참견 안 하게 되었답니다. 그 상대방 심정을 헤아려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평소에 아들 며느리가 사이가 좋았으니 다시 풀고 더욱 서로를 위해 주는 분위기로 돌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립시다. 다음 사연은 김글라라 자매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참미예수님, 아들 허찬 가브리엘의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브리엘은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이들의 가정에 건강한 이세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평화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결혼 3년 차면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으니까 어서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셔야겠네요. 건강상 문제가 없어도 늦게 아기가 찾아오는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어서 수습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하니까요. 물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글라라님 아드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다음 사연은 레오니스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 남편 가시아노를 주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로 잠을 못 이루고 머리에서는 소리까지 나네요. 결국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경험도 있는데요. 부디 이 우울증과 머리에서 나는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장암 수술도 받으셨고 몸이 허약하신 중에 그 사별의 슬픔을 겪으셨으니까 기력이 떨어져 힘드실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울증 약을 드신다니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온몸의 그 기력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드시고 또 가벼운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빕니다. 탈진했을 때 그 무리한 경우잖아요. 그때 머리에서 소리가 나서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좋아지면 그 소리도 점점 없어지거든요. 마음 단단히 먹고 기도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길 우리도 기도로 응원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기도 청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율리아님 외아들 부부가 사이가 늘 좋았는데 최근에 다이어트 권유 문제로 불화가 생겨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선의를 믿어주고 잘 화해해서 다시금 사랑이 돈독한 부부 사이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투면 아이들도 불안해할 텐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속히 화해의 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십시오. 비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글라라님 아들 허찬 가브리엘님 부부에게 새 생명을 보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결혼 3년 차인데 아직 아기가 없다고 걱정하십니다. 이 가정에 축복 가득한 아기가 태어나서 화목하고 신심 깊은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레오니스 님이 대장암 수술도 했고 허약한 중에 남편 가시아노 님을 천국에 떠나보내셨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우울증도 와서 치료 중이시라는데요. 머리에서 소리가 나서 몹시 괴로워하시네요. 주님의 손길로 도와주시어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해져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속을 터놓고 대화하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위로의 천사, 좋은 이웃도 보내주십시오. 성모님의 전구에 한 분 한 분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 오늘도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축하받고 싶은 사연, 또 격려받고 싶은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사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첫 사연은요, 990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시모님 안녕하세요. 아직 어린
아직 여린 소녀인 17살 대녀 비비안나가 몹시 아파 많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심장과 머리에 종양이 생기고 물이 차오르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아이 엄마의 가슴 저림에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이가 쾌유하여 주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절망에서 희망의 마음이 차오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17 우리 대녀 비비안나, 우리 비비안나가 겪고 있을 지금의 그 참 마음 아픈 상황이 제 마음속에도 이렇게 좀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 합니다. 이 17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고등학생으로 살아갈 나이잖아요. 한창 정말 이 꿈을 위해서 대학 갈 준비도 하고 또 학교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친구들과는 또 신나게 어울리기도 하고, 또 이 나이에 또 한창 또 연예인들 좋아하면서 정말 활기차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시기일 텐데요. 우리 비비안나가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홀로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다고 하니 참 이 사연 함께 접하는 많은 분들 참 마음이 안타까울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 심장과 머리에 또 종양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치료하거나 수술할 때 참 신경도 많이 써야 돼서 많은 이 걱정과 또 두려움도 클 거라 여겨집니다. 아, 정말 이 일을 바라보는 가족들 그 심정 오죽할까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비비안나의 쾌유를 위해서 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의 어떤 위로와 또 이 마음 안의 용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 중에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비안나가 꼭 희망을 놓지 않고 쾌유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속의 희망 꼭 붙들고 본인의 해야 할 여러 가지 치료 과정들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겠고요. 하루빨리 회복해서 이 17살 그 나이에 맞는 정말 희망차고 활기찬 그런 일상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도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정말 한창 애띠고 꿈과 희망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 17 비비안나 학생, 몸이 많이 아파 힘겨운 시간을 홀로 싸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비비안나가 병마와 싸우는 과정을 또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 또 우리 엄마, 아빠들, 아빠의 마음 많이 무겁고 아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정말 많은 이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비비안나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아픔과 고통 당신께서 헤아려 주시고, 무엇보다 아직 젊은 우리 비비안나가 마음속에 있는 꿈과 희망을 꼭 살아나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과 마음의 용기와 희망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비비안나를 옆에서 지키며 돌보고 있는 가족들 마음 안에도 당신께서 주실 수 있는 따뜻한 위로 내려주시어 가족분들이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사랑해 나가는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들 잘 헤치고 버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비비안나가 꼭 다시 건강 회복해서 자신의 일상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 허락하소서. 아멘. 네, 계속해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들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사연은요, 리드비나 자매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참미예수님, 구미에 살고 있는 63세 리드비나입니다. 저는 척수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7년째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69세인 남편 또한 10년째 파킨슨병 약을 먹고 있는데 최근에는 치매가 악화돼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인지가 잘 안 되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휠체어를 탄 채 자유롭지 못한 몸인 제가 돌보기엔 너무 힘드네요. 오로지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그리고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리드비나 자매님 지금 하반신이 좀 많이 불편한 가운데 지금 휠체어에 의지해서 생활에 나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남편분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지금 무겁고 힘겨우실까, 제 마음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두 분만이 생활하시기에는 좀 많이 힘겨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도움을 조금이나마 조금 청해 볼 수 있는 길을 좀 알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우리 리드비나 자매님과 남편분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좀 상황이 조금 호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또 마음의 평화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기도 중에 필요한 은총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사연은 소아데레사 자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60대 중반인 제 여동생 아네스는 몇 달 전 허리 수술을 했는데요. 몸은 많이 좋아졌지만 밥맛이 없고 불면증이 생겨 신경과에 갔더니 우울증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몸과 특히 마음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7, 8년 전 유방암도 완치됐는데 혹시나 재발할까도 걱정됩니다. 동생이 모든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여동생 아네스님께서 과거에 이 암으로도 정말 이 큰 힘든 시기를 보내셨고, 또 다시 또 이렇게 허리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어쩌면 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고 또 이게 무기력에 빠져버리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허리 수술 받고 또 예전에 겪었던 이 암 치료의 과정,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어찌 보면 트라우마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억이 되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겹치고 쌓여져서 이게 또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져 가는 좀 악순환에 좀 동생분이 빠져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안한 상황들을 혼자 다 떠안게 되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덩이처럼 퍼져나가서 그게 나의 모든 정신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좀 그런 위험한, 또 더 힘든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그 모든 걸 자신이 떠안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 안의 심정을 이렇게 좀 토로하고 때로는 하소연하고 또 고민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혼자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네스 동생분의 그 마음속 이야기들을 좀 계속 꺼내낼 수 있도록 좀 말을 좀 걸고 좀 이야기를 계속 좀 경청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꼭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사연은요, 바울리나 자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참 예수님, 제 남편 허동 요셉은 천안 아산까지 출퇴근을 하는데요. 요즘엔 KTX나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8월에 일을 마칠 때까지 남편에게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도 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바울리나 자매님, 우리 남편분 이 요셉 형제님께서 아마도 이제 뭐 서울에서 뭐 천안 아산까지 출퇴근을 하시지 않을까 좀 여겨지는데요. 이게 뭐 거리도 거리이지만 요즘 이 출퇴근 러시아어가 정말 이 지옥과도 같다고 참 이 그 고통을 호소하는 이 직장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 틈에 끼어 이동하다 보면 이미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려서 이 정말 일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다고
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 요셉 형제님도 이렇게 출근하는 과정, 퇴근하는 과정 안에서 많은 힘을 빼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8월까지면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는 조금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하지 않나, 좀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요셉 형제님 이렇게 힘든 출퇴근길 마다하지 않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가는 것은 아마도 가족들 때문이겠죠. 그 마음이 다른 가족들에도 좀 전달이 되고 힘들게 출퇴근하는 우리 요셉 형제님을 위해서 가족분들이 좀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준다면 요셉 형제님이 좀 남아있는 시간 좀 더 기운 내서 출퇴근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서 위로받고 힘내시라고 저희도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보내주신 사연들 다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연에는 담긴 간절함들 함께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오늘도 당신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 올리는 이들의 청원을 아뢰 드립니다. 바울리나 자매님의 남편분 허동 요셉 형제님 기억합니다. 먼 거리 힘든 출퇴근길,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가운데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족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 요셉 형제님에게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내려주시고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고 자기의 일 안에서 또 가족 안의 책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또 보람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요셉 형제님에게 위로와 큰 힘 내려주소서. 소아데레사 자매님의 여동생 아네스 자매님 기억합니다. 오래전 암 완치 이후 또 허리 수술, 또 지금은 암이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네스 자매님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이 많은 어두움의 무거움들 당신의 손길로 몰아내 주시고 이 과정 안에서 보다 희망차게 또 기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과 축복 내려주소서. 우리 리드비나 자매님 기억합니다. 지금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존한 채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또 파킨슨병 또 치매로 건강이 안 좋은 남편분까지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평화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리드비나 자매님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또 그 마음 안에 당신께서 주실 수 있는 마음의 위로와 평화 내려주시어 이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도 당신 믿음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총과 축복 허락하소서. 이렇게 당신 앞에 바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